오늘 3월 1일 3.1절 거의 모든 교회가 정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오늘 시편 102편 통해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여기 있는 상황 그대로입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나사 샬라크, 들어서 던지셨다. 10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를 향하여, 한국의 백성들을 향하여 좀 우리의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이제 돌아다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역대하 7장 13절 14절인데,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긋는 내 백성이 그를 그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의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정말 이 기근과 또 메뚜기 재앙, 여러 또 가뭄과 기근과 특별히 또 전염병 가운데 회개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고, 또 이것을 바르게 번역하면 카나, 낮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보면 되겠죠. 자, 오늘 우리의 말씀이 바로 이런 현실을 당합니다. 지금 모든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하고, 또 성도와 또 지도자들은 기도하고 정말 회개와 금식의 그런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임을 기억합니다. 저도 이 회개하는 이 일주일을 보내면서 정말 이러한 시간을 보낼 때 정말 기도 중에 참 지금 시대가 풍전등화와 같고 참 일엽편지와 같은 이런 정말 폭풍노도, 정말 이 폭풍을 치고 큰 파도가 치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정말 그렇게 큰, 지금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런 물결이 휘몰아치는 그때에 그 배가 있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또 그 배는 바로 교회와 같고 우리 모든 하나의 백성과 같고 시온과 같고 흔들리는 이러한 일회편지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심판과 어려움과 우리를 삼키려는 이러한 코로나뿐만 아니고 이러한 사탄과 이런 모든 악한 권세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때에 지금 우리가 몰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편 102편에 보니까 그러한 날을 경험하였고, 시편 102편은 회개의 시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과 함께, 또한 이 시편은 특별히 애통 포로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42, 43, 74, 79, 137편과 같은 시편이기도 합니다. 정말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 시대의 어려움, 정말 그 민족의 어려움, 정말 포로 시대와 같은 그러한 신학적인 정말 괴리와 같은 그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이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연기같이 소멸하고 뼈가 숯같이 타고, 3절에 음식을 먹기에 있고 마음이 불같이 시들고 말라버리고 탄식 소리로 살이 빼어붙는 그야말로 영적인 단식의 시대가 지금 있습니다. 온 백성들의 그런 단식과 또 온 백성들의 그런 눈물과 곡이 지금 하늘에 닿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광야의 올빼미 같이 외롭게, 그리고 지붕의 외로운 참새같이 새같이 외롭게 밤을 새우고 정말 모욕을 당하고 정말 한국이 온 세계에 조롱거리를 당하는, 우리보다 훨씬 힘든 나라들에게도 쫓겨나는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말 우리의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11절. 정말 우리는 죄를 양식같이 먹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이 모든 상황은 바로 10절에 주의 진노와 분노 가운데 들어서 던지신 우리의 상황입니다. 11절까지는 절망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절에서 2절 서론적인 기도, 또 그 다음에 3절에서 11절 애통, 이까지 보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12절이 있어요. 12절은 바로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절망과 참으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까지는 그래요. 우리는 이런 날을 당합니다. 12절부터 여호와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억은 영원히 이루고 주께서 일어나셔서, 저는 특별히 13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정말 이게 너무너무 참
와닿는 그런 기도입니다. 13절. 물론 이 말씀은 13절 주께서 일어나셨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타 다쿰 일어나셨어. 달라켐 국률에 있어서 시온을 아타 다쿰 테라켐 시온을 국률에 있어서 기에트 레헤 냈나 정말 은혜의 때 그 은혜의 때이고 기바 모에드 그때가 왔습니다. 정말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왔고 그래서 이제는 돌들과 모든 티끌도 은혜를 받고 모든 지극히 작은 사람도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교회를 회복케 하시고 정말 이 복음서에도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신학자들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상황들 정부의 관료들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명해 주셔야 돼요. 온 이 참 흑암과 같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재앙과 병과 같은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명해 주셔야 된다. 잠잠하라, 없어져라, 사라져라, 꺼져라, 그리고 소멸하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태풍을 잔잔하게 하신 주님께서 천지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명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아침에 계속해서 주여 일어나셔서 이런 기도가 있었고 또 이제는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일어나야 돼요. 돌들과 티끌도 은혜를 받고 정말 문나라 그래서 온 우리만 아니고 교회만이 아니고 여호와 이름을 모든 나라 민족들 즉 전도와 선교 모든 왕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이러한 역사들을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17절 그래서 하나님만이 정말 찬양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내려다보시고 19절에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정말 죽기로 작정된 자까지도 해방하시는 20절 그리고 그런 여호와의 이름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나타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당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중도에서 23절 그리고 나의 중년에 특별히 중년이라는 말은 베하시 중간에 야마이 내 날들의 중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년이라는 것보다는 많은 영어 성경들도 나의 인생의 정점에 아주 그 중간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년에 40, 50대 데려가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정말 인생의 정점을 찍고 잘 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때에 정말 기회를 달라. 하나님 앞에 이 민족에 이 한국에 정말 한국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와 온 나라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가하는 이러한 선교 대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시편 기자는 절망에서 시작한 것 같지만 정말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고난을 당하는 자라고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게 누구의 시편이냐. 물론 101편이 다윗이고 103편이 다윗이긴 하지만 이 시편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상황이다. 그렇게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느헤미야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정확한 것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가장 국가적인 위기, 개인적인 위기가 다 있는 것이 102편의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12절의 클라이막스 우리는 기울어지는 그림자같이 풀에 시들어진 같이 가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상황을 보면 절망입니다. 상황은 풍랑이고 상황은 코로나고 상황은 3,000명이고 상황은 10,000명이고 상황은 한국이 정말 세계에서 격리되는 그런 상황 절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교회도 격리되고 교회도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심지어 울산시나 창원시나 일부 시에서는 300만 원 모이면 아예 그냥 벌금까지 그렇게 안 해도 자진해서 안 모이는 상황에 참으로 이래 참 국가가 나서서 이 교회까지 압박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다. 이것은 멀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회개 기도하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볼 때 정말 구약의 말씀들이 생각이 났어요.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아모스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만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뭐라고 했냐면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베델로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마라. 베델과 길갈 어떤 곳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곳이죠. 나름대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아모스 5장 21절에 절기를 미워하시고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예배를 진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이 모이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22절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도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제물과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내 노래소리를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뭔 말입니까? 찬양도 받지 않고 찬양대에 찬양도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찬송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바로 그 시대에 예배가 형식주의로 흘러서 그런 형식적인 그런 예배는 아모스의 시대와 같이 예배는 그렇게 참 잘 드렸지만 그들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셨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아모스 5장 24절에 너희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마르지 않는 강과 체력이 하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행위가 없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진정한 공의와 정의로 나를 찾아라. 그러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라. 이것이 바로 구약의 진정한 예배의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예배를 못 드리니까 참 안타깝다 다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물론 가정에서 드리고 공적 예배를 드린다고 나름대로 하고 또 신학교마다 또 신학위원회에서도 발표도 하고 그래서 종신에서도 고신에서도 합신에서도 발표를 하고 또 어떤 데는 또 면죄부를 주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또 지나치게 또 공예를 무조건 드리라 국가에서 못 모이게 해도 자신들의 책임을 빼기도 하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평가를 하지만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우리 어떤 절차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다.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진정한 예배는 시편 51편에 말씀하시기를 정말 의의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실 것이라. 다윗은 많은 제사를 드려봤고 번제를 드려봤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간음하고 살인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봐야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그래서 그는 진정한 회개와 상한 심령으로 내가 회개하고 회개한 자로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정말 내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고 내가 주의 의의 제사를 드리게 하소서. 정말 의의 제사, 다윗의 의의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때 주께서 어려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 예배의 진정한 예배는 어려운 제사, 의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의의 제사는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정말 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 우리의 산 제사를 드리라. 우리의 의로운 제사는 바로 산 제사고 어려운 제사는 바로 우리의 삶의 제사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내 자신을 포함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형식의 예배는 이제까지 많이 드렸지만 형식적인 예배는 스탑이 되고 진정한 그러한 형식 속에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의로운 제사가 들어가야 된다. 번제, 온전한 번제. 그래서 그런 제사와 함께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을 저는 이번 기간을 통해서 처절하게 또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느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았습니다. 정말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만이 회복이 아니고 진정한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의로운 제사를 드려 24시간 6일 동안 살아갔던 그 삶이 예배의 삶이 되고 우리가 진실한 삶이 되고 그 삶의 결과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런 삶이 연속되어질 때 우리 예배는 진실한 예배고 진실한 삶이 될 것입니다. 저도 지나온 날을 돌아볼 때에 많은 사람들 또 목회자 위대한 또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형식적으로는 그런 대단한 말과 거룩한 말을 하지만 행동적으로 볼 때 뒤에서 욕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돈을 사랑하고 지위를 사랑하고
그리고 온갖 악을 행하는 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주일날 예배만 드린다고 그 삶이 계속해서 악을 짓고 다윗의 시편 51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과 간음을 행하는 그런 일을 계속하는데 하나님 그의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성경에 창세기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 가인이 되고 죽이고 남을 탐하고 온갖 악을 품고 내가 죽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받으시지 않는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 그런 말씀이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고 창세기 4장에 정말 아벨도 어떤 사람은 피의 제사를 드려서 받았다. 또 양을 드려서 받았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정말 곡식을 드려서 안 받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가인의 그의 그 제사, 의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 네가 어찌 안색이 변하고 어찌해서 네가 낯을 들지 못하고 죄가 너를 원한다. 테슈바, 죄가 네 안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속에 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그 상한 심령, 정말 상한 심령,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아신다는 것을 시편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개의 1주간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회개가 참 하늘에 닿았을 것이다. 모든 백성 지도자들이 회개했고 내 자신이 회개했고 우리 성도들이 회개했고 정말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어떤 때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시편 102편의 말씀처럼 여호와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는 대대의 기억은 이를 일이이다.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국률히 여기실 것이다. 이제는 국률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시고 정한 기간이 다가오고 회복되고 시온의 돌들이 이제는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시온을 건설하시고 교회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한국을 들으시고 한국의 모든 상황을 구부히 살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선포하도록 정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주의 손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천지는 다 없어지고 우리는 지나가는 세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연대는 영원하시고 정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으로 세임을 얻습니다. 특별히 13절 주께서 일어나소서. 주께서 일어나소서. 정말 주께서 일어나소서. 지금 이것이 우리의 지금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 아타 타쿰 테라햄시온 기에드 레헤 네나 기바 모에드. 정말 하나님 일어나소서. 아타 타쿰 주님 일어서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정말 치료와 치유의 역사, 하나님 회복의 역사, 교회를 회복케 하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정말 교단과 모든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선교와 온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와 공동체가 되도록. 그래서 오늘 시편 102편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상달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파도여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코로나야 잔잔하라, 그리고 모든 악은 다 떠나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실 줄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믿고 간절히 확신합니다.